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주께는 천년 같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 혼자만 그리고 다 함께 수련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안의 신앙을 누리고 배우며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의 매 시간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단체 티셔츠를 함께 입고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는 수련회 기간 그리고 수련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볍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반복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은혜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강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을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곁눈질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간질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왜 곁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중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곁눈질하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선 청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힘이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겼는지라지 말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겼는지라지 말자. 아멘. 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곁는질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중심을 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수련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의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했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님과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아주 조금은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할 때 저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결단하는 저희 예일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저희를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쓴 손길들을 보다 더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매 순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고 또 오늘 귀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지난주부터 나 혼자 다 함께라는 수련회를 우리 청년부가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희 청년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물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펴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련회로 모이게 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삶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 혼자만 수련회를 진행해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의 자리 시간에서 아마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만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것을 우리가 감사일기로 한번 고백해 보자고 했는데요. 아마 그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새롭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이제 저랑 늘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먼저 자려고 하면은 잠을 절대 못 자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빠가 기도를 해줘야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를 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해야지 잘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즐겁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아이 하민이가 조금 더 오늘 뭐를 했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이제 조금씩 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을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며 나도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분명히 가졌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 계속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굳건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시나 참석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참석하지 못해도 카톡방에 보시면 저희 PDF 올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한번 드려보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시간은 나 혼자만의 수련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주일 했지만 또 다 함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 다 함께라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다 함께 모이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곡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저 역시도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였는데요. 혼자서 찬양을 불렀는데 저의 음정이 맞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한 음정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이랑 제 음정이 맞지 않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오셨던 서평환 목사님과 함께 불렀는데 노래가 맞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제가 그 서 목사님 그 목소리를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 혼자만 분명히 내가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다 함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다 했다고 하면은 누군지 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바로 이 건데요.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칭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들 모아놓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서는 사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탁과 당부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격려 아닌 격려를 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바로 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디모데를 향한 격려가 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둘의 관계는 친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누구에게 쉽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친구에게 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6장이 시작되어지면서 바울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을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6장을 다 필사해 보셨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6장 3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칭해져 있으면서 그 말씀과 경건을 하지 못할 이유들 또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디모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면서 디모데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경건과 말씀에 관한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들.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함께했던 그 12 제자들. 그 12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12 제자 중에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했던 어떤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3명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에요.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 바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3명을 데리고 함께 겟셋마네로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처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앉아 있으라라고 요청한 것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자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분들이 바로 12 제자였던 말이죠.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잠시 여기 앉아 있으라는 그 말에 12 제자 중 3명은 무엇을 했냐면 앉아서 잤어요.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너무 늦은 밤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도네 라고 생각하며 그 제자들은 그냥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씀은 읽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제자들에게는 전혀 자신과 다른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는 여기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살아갔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이죠. 지난 시간 1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을 최대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믿음 생활의 기본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히 예배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경건과 말씀에 관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한 번, 나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 단 1시간, 그것도 1시간을 모두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능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말씀의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미숙한 모습임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을 하고 있었음에도 겟셋마네 동산의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잠에 취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들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잠깐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깨어 있으라라고 말이죠. 잠시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진용아, 잠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진용아, 여기 잠시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요청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목사님의 사역은 목사님의 사역이고, 나는 그저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것, 목사님이 하는 것, 다른 교인들이 하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것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제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 스스로 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3번의 요청에 제자들은 3번이나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 46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책망은 하실 법하였지만 책망을 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저 잠깐 앉아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요청했던 그 요청에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내가 잠시 잠에 취해 있다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보라,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그 충격은 제자들로 하여금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만 함께 있었지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단순히 멀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의 그 사역을 너희들에게 맡길 수 없어.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더 길었어요. 무엇이냐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제자들은 정말 땅끝까지 자신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명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부른 바울 사도는 앞서 6장에 있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면서 6가지 명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에 대한 인내, 그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온유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 6가지 명제들, 이 6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명제를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6가지 중에 한 가지 명제를 한번 골라보라고 했었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6가지를 다 실천하라고 바울 사도가 요청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만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먼저 이루고 나면 그 다음 걸 또 연습을 하고 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무엇 하나 쉬운 명제를 던지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6가지 명제를 따르고 디모데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복음서를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심을 하였던 바울,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사도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12제자가 했던 모습들보다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더 가까웠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2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용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잠시만, 정말 잠시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을래?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진용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6가지 명령을 평생 따라가길 소망하고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줄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팬데믹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이죠?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끝난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연구를 하였고 많은 신학자들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경제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고 정치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고 사회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고 코로나가 끝나니 더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했는데, 그 시점에 또 다른 학자들은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는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정리하고 또 이제 잠시 저희 아이들이 씻고 나와가지고 TV를 켜게 됐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냐면 KBS였는데요. 모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이나 또는 말라리아나 또 지카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백신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대요. 그것들은 예방하는 게 최선이래요. 뭐 백신은 아니지만 어떤 또 다른 약물로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망률이 높았던,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 소수증이 걸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모기가 옮기고 있는 저 바이러스도 사실 우리가 잡지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기는 한 번 알을 낳으면은 4,500개 정도 알을 혼자서 난대요. 그런데 그 유충이 또 태어나서 또 4,500개 알을 낳으면은 정말로 많은 그 모기가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20도의 물에 알을 낳고 28도의 물에 알을 낳는 것, 그 모기를 봤는데 20도에 있는 유충들은 무려 장구벌레가 30일 정도 있어야 그게 성충이 되어지는데요. 28도에 있던 친구들은 15일 만에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모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기는 공룡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제가 붙여놓은 그 방역 지침표가 있어요. 4단계 때는 우리가 여기 10% 앉을 수 있고요. 3단계 때는 20%, 2단계 때는 30%, 그리고 1단계 때는 50%밖에 앉지 못해요. 본당 인원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 시점에 방역 지침이 계속되어진다면 교회는 결코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러한 사실들 안에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목표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든 그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너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라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 그 신앙을 키워가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은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떤 명제를 정확히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만 끝나면 이 말씀이 그냥 나랑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작용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제는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많은 시간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삶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런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나갔는데 정말 수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 오늘 이런 은혜 받았어 라고 했는데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시동 걸고 사람들끼리 싸운다고요. 지나가면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더 많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옆에서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이 기도하자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스스로의 답을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그런 것들만 내가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이라는 그 6일 동안의 시간을 살아왔다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 나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묻어 살아가면 된다. 그냥 무임승차처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라는 그 외침에 제자들은 잠들었고 결국 예수님이 깨어나자마자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릴 때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었던 충격처럼 여러분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다쳤어. 이런 모습을 당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위험한 발언이긴 해요. 결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말씀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수련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더 많은 그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체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일매일이라는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음반 녹음을 하는 그 집회 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 청중들이,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요, 청중들이 함께 부르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 친구들과 제 동기들과 한 5명이 같이 갔었는데 정말 목이 터지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음원을 들으면서 나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했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리고 받았던 감동은 너무 좋았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라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를 가냐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 그 사랑만을 가지고 언제나 의와 감동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텐데요, 한없이 연약한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달라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환호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초를 귀히 여기고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깨어있으라는 그 요청에 응답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시간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온 맘 다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사를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고요한 시간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연약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시간 내가 잠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또 믿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고백을 드리지만 그 고백 앞에서도 우리는 무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6가지 그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님 또는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절망하고 또 어떤 인과의 관계는 나빠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는 나의 형제 자매 또는 우리 남매 또는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다. 나를 키워주셨던 할머니입니다. 나를 키워주셨던 또 다른 어떤 분입니다. 나와 함께했던 또 다른 어떤 형제고 또 다른 어떤 자매고 또 다른 남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랑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과 어그러졌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 모두 맡게 함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언제나 늘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변하면 되는데,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꿈을 갖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고자 합니다. 나의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그 조심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머리요 그 모든 몸의 모든 세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만 다 함께 수련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또는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경건과 교훈에 관한 훈련을 하였던 그 시간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그 1분 1초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더욱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다 함께 모여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자신을 찬양하기 합당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각자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였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을 모두 드릴 수 없었음을 깨달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노력한다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